우리 욥기 10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 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시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이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아멘. 오늘 욥기 10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욥의 오해, 욥의 오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께 나를 왜 태어났냐고 대드는 것보다 더 큰 불효는 없을 것입니다. 부모님께 태어난 것을 후회한다고 말하는 것보다 내가 너무나 힘들어서 죽고 싶다고 말하는 것보다 부모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욥은 자신이 너무나 힘들어서 어쩌면 하나님께 반항하고 싶어서 하나님 왜 나를 창조하셨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차라리 힘들어서 죽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아니 태어나더라도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더라면 내 마음이 너무나 편했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자신을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욥입니다. 근데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욥은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가장 의로운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을 만큼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 고난 앞에서 무너져 버리는 모습을 보면 어떠한 생각이 듭니까? 나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욥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라는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욥의 입장에서 보면 욥은 억울할 수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악하면 당연히 내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야지. 하지만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다. 나는 의로운데, 내가 의로운데 오히려 나는 부끄러워서 머리를 들지 못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나는 의로운데, 나는 죄가 없는데 그래서 머리를 숙이는 것은 죄가 너무 많아서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머리를 숙이고 있는 것인데 나는 오늘 부끄럽지 않아. 나는 죄가 없어. 지금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야? 나는 그래서 고개를 들고 싶은데 하나님이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하고 나를 자꾸 수치스럽게 한다고, 나에게 자꾸만 고통을 주고 있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뭐가 있다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큰 고난을 주시는가? 나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했고 누구보다도 착하게 또 착실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는가?
욥과 같이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욥이 오해하는 것으로, 저는 이것이 바로 욥이 오해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는 고난에는 죄로 인한 고난도 있고 또 하나님의 주시는 시험에 의한 고난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너무나 억울하고 또 하나님은 정말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다고 오해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이고 나는 진흙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는 모양으로 빚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은 그 토기장이가 그 토기를 빚다가 마음에 안 들면 또 깨트리듯이 또 하나님이 나를 깨트릴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마음에 안 들면 버리고 깨트리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욥과 같이 억울할 때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깨트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다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16절에 보면은 욥은 하나님이 사자처럼 군대와 같이 자신을 끊임없이 공격한다고 말을 합니다. 16절에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사자가 얼마나 어떻게 생겼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가까이서 본 적도 없지만 이한용 선교사님 오셨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사자 머리가 이만큼 크다는 것을 그때 말씀하시고, 사자가 진짜 앞에서 보면 머리가 이렇게 크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근데 머리가 큰 사람이 앞에 있으면 얼마나 위협적인지 몰라요. 저는 원래 키가 되게 작았어요. 항상 맨 앞에 앉았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항상 앞자리에 앉았는데 앞자리에 앉다 보니까 그 반에서 키가 큰 친구들이 괴롭힐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어디서 그렇게 사자와 같은 용기가 생겼는지 그 키 150밖에 안 되는, 제가 보니까 151밖에 되지 않았던 그 키에 거의 그때 한 170 정도 되는 친구가 와서 괴롭히는데 제가 화가 난다고 앉아가지고 그 친구의 170에는 친구의 멱살을 잡고 끌어당겼어요. 당겼더니 내 앞에 머리가 보이는데 이만할 줄 알았던 머리가 이만해 보이는 거예요. 당기고 보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손이 부르부르 떨리는 거예요. 아차, 실수했구나. 근데 이 사자가 자신을 공격한다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욥의 마음이 두려웠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강아지가 저를 시골에 있을 때는 강아지를 목줄을 풀어놓고 다니는데 그 어렸을 때 길을 가는데 큰 개가 쫓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던지 냅다 달리는데 그 강아지가 좋다고 꼬리를 치면서 달리는데 너무나 무서웠던 생각이 있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찾아왔는데 욥이 지금 얼마나 무서우면, 지금 내가 얼마나 죽을 것 같으면은 그렇게 사자와 같이 마치 사자처럼 하나님이 나를 공격하냐고,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하나님이 욥은 너무나 무섭다고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서우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공격하시는 분이십니까? 고난의 때에 하나님이 나를 공격한다고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믿는다면은 사자와 같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때인 것처럼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같이 뛰노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그냥 사자와 같이 뒤놀고, 저희 집에도 강아지 있지만
재미삼아 강아지한테 물어봐 그러면서 손가락을 막 입에다가 이렇게 쑤셔 넣었는데 사자와 같이 두렵지 않고 사자 입에다가 손을 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마음이 편안합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나를 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다면 사자처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사자가 앞에 있을지라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서운 사람이라고 두려운 사람이라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17절에 보니까 군대가 번갈아 치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뭔가를 나는 무죄하다고 나는 죄가 없다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욥은 끊임없이 말을 하고 있는데 욥이 느끼기에는 하나님이 군대와 같이 수많은 사람이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나를 이렇게 정죄하니까 나는 끊임없이 나는 의인이고 나는 죄가 없다고 끊임없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설득하는 장면입니다. 욥이 느끼기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한 사람한테 내가 죄가 없다고 설명하는 것도 욥의 친구들에게도 하는 것도 어려운데 마치 군대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앞에 두고 내가 그들과 번갈아 가면서 싸워야 한다는 것이 그 얼마나 힘들 것 같습니까? 욥은 그 수많은 사람에 맞서 외로운 투쟁을 하고 있다고 내가 너무나 힘들다고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혹 시편 91편 7절에 보니까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1000명이 10,000명이 다가올지라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설명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수많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너는 죄인이야. 너는 너가 죄를 지어서 그렇게 벌을 받는 거야. 너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라고 정죄하고 낙담시키고 무너뜨리고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할지라도 1000명이 10,000명이 나를 설득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오해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나의 아버지심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욥은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나를 태어나지 말게 해주시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차라리 얼마나 편했을까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태어나신 부모님 앞에 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해가지고 힘들게 하냐고 울며불며 대든다면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미워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랑 교제하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6일 동안 끊임없이 가장 좋은 것들로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것들로 온갖 것들로 다 채워놓고 마지막 6째 날 사람을 창조해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너 다 가지라고 너가 다스리고 너가 이걸 가지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면서 나랑 영원히 교제하며 살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아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욥은 하나님 앞에 차라리 나를 태어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나님 앞에 대들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망가뜨려서 밑바닥으로 정말 제가 어떤 분에게 말 들었는데 밑바닥까지 내려갔는데 지하실이 있는 줄은 몰랐다고 고백하더라고요. 나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 밑에 지하실로 들어가서 정말 더 아래가 있다는 것을 너무나 절망적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 견디다 보니까 그 지하실에도 햇볕이 들어서 볕들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욥은 20절에 보니까 잠깐이라도 쉬고 싶어 합니다. 20절에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좀 힘든 시간을 그만하고 좀 짧게라도 쉬게 해주세요. 근데 그게 쉬고 싶은 것이 21절 22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를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하나님 나를 떠나주세요.
내가 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떠나는 것입니다. 욥은 끊임없이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해. 끊임없이 하나님은 나를 왜 이렇게 공격할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나님은 밤낮으로 힘들게 하는 거야. 하나님 제발 나를 떠나주세요. 근데 구약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24시간 하나님이 365일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복임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 왜 나를 자꾸 끊임없이 힘들게 합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끊임없이 닥쳐오게 합니까? 또 고난이 오면은 한 번만 오는 것이 아니에요.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거예요. 하나 터지고 나면은 이것도 벅차는데 또 터지고, 이제는 숨이 막힌다 싶은데 또 터져서 나는 감당할 수 없을 거야 했는데 또 터지고, 막 몰아쳐서 터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너무나 힘듭니다. 날 너무나 힘들게 하지 마시고 잠깐이라도 나를 좀 내버려 주시고 나를 좀 떠나달라고 그렇게 욥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고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공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욥은 그렇게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를 적대시하고 나를 멸하려고 하는 분이야. 욥은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내 죄를 찾아가지고 나를 징계하고 또 내 죄가 있으면 나를 용서할 마음이 없는 사람인 거야. 또 욥은 억지로 나를 죄인으로 만들어서 수치와 고통을 끊임없이 주는 사람이야 라고, 그냥 하나님은 나쁜 사람이야,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하나님 제발 나를 좀 떠나주세요. 그래야 내가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를 좀 내버려 주세요. 나 좀 놔주시면 안 돼요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 나를 놔주는 것이 축복입니까? 근데 욥의 이야기가 여기서 이렇게 슬프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말을 알듯이 욥은 고통의 시간이 다 지나고 나면 그 끝이 오면은 하나님이 갑절로 축복해 주십니다. 제가 그 강북 지역에서 사역을 할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 사람 중에 강남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강남에서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망하면 강북으로 와서 사업을 다시 조그맣게 시작하는데, 저 끊임없이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사업이 다시 번창해지면 도로 강남으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강남에서 사업이 망했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없어라고 생각하지만 다시 그곳에서 시작했더니 다시 잘 돼요. 다시 강남으로 가는 것을 많이 봅니다. 고통의 시간이 끝나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고통의 시간을 견뎌내면 다시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것을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다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군종병으로 있었을 때였습니다. 근데 저는 다른 절에서는 몽쉘통통을 나눠준다는데 우리는 조그만 초코파이를 나눠주는 거예요. 이거 초코파이를 나눠준 것이 그때 그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리고 그 수많은 그 이등병들을 앞에 두고 하나씩 이렇게 나눠주는데 이거 더 좋은 걸 줄 수 없을까라고 이게 부끄러워하는데, 그것을 다른 옆에 있는 군종병에게 너무 부끄럽다, 이 조그마한 초코파이가 그랬는데, 그 군종병이 저에게 그런 초코파이 간증을 해줬습니다. 본인이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군대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 교회에 나오면 초코파이를 준다고 그래서 교회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면은 초코파이를 주면은 그것을 먹고 돌아갔는데, 전역을 하고 사회에 나가서 생활을 살다 보니까 너무나 힘든 일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는 더 이상 나는 살아갈 수가 없다, 차라리 죽고 싶다, 이런 마음에 한강으로 가서 다리 위에 올라가서 뛰어내려올 때 그때 갑자기 초코파이가 생각났다는 거예요. 왜 초코파이가 먹고 싶지? 내가 군대에서 그렇게 힘들 때 주일에 예배드리고 먹었던 그 초코파이가 한 번 더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내려와가지고 그 초코파이 때문에 초코파이를 들고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나서 다시 한번 해보자, 살아보자라고 해서 다시 그가 일어나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초코파이를 수많은 박스를 가지고 와가지고 많은 장병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가져왔다는 그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고난의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것을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결론입니다. 누구나 견디기 어려운 시간이 찾아옵니다. 욥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이 너무 고통스럽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렇게 고통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런 말을 합니다. 욥의 그런 끊임없는 도발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욥이 오해할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침묵하는 그 순간이, 그 긴 시간이 너무나 외로웠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욥은 욥의 오해는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해서 내가 너무나 외로웠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을 끊임없이 자신을 공격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욥이 위대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위대함은 무엇입니까? 침묵 속에서도 욥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침묵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침묵 속에서도 욥을 움직이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움직여 주십니다.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잘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며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을 소유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능력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고 그 침묵 속에서도 나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욥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또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 그 욥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해주시었고 오늘 또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심을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닫고 어려움에서 이겨내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코로나19가 끝나 하나님 주님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정치 경제 모든 면의 그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장 큰 교회로 세워졌사오니 하나님 놀라운 부흥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는 아버지 교단의 또 대표 총회장이 되신 이영호 목사님,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사 하나님 어려움 없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이끌어 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를 축복합니다. 놀라운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놀라운 영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 용기와 희망을 주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황선홍 담임 목사님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능력과 지혜를 더해 주사 하나님 이끌어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태우신 교육자들과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하나님 지역장님과 구역장님,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함께 모여 아버지 주님 성령으로 하나님 하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주여 가정의 환경에 닫힌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픔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하나님 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자녀의 앞길을 열어 주시옵고 순탄한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 예물 드리는 귀한 손길이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반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주여 삼창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그 축복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축복받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